할렐루야. 매일매일 삶이 때로 지옥 같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게 되어질 행복, 그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망이 멋지고 아름다운 저택을 보면 누구나 거기 살고 싶어 하죠. 그렇지만 너무 값이 비싸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냥 그림의 떡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저택보다 완벽하고 아름다운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야 할 곳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에 수고가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여러 가지 시련과 괴로움과 실패와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병 걸려 병상에 누워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여 마음에 큰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의 장례식에 참여하고 슬픔에 잠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은 주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기쁨과 평안은 어떤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이것으로 결정되어지지만 세상의 어떤 환경도 결코 빼앗아가지 못할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기쁨과 평안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뿐 아니라 장차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질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눈물로 죽게 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은 사랑하는 가족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온몸에 병들어서 모든 것을 다 상실한 가운데 흘렸던 욥의 눈물이 있습니다. 이제 너는 죽으리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기도하였던 히스기야 왕의 눈물이 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여서 불임의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했던 한나의 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남겨진 마르다와 마리아가 흘렸던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난 다음에 새벽닭 우는 소리를 듣고 울었던 치욕의 눈물, 베드로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흘리는 모든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천국의 그 나라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로 하여금 슬픔과 고통이 여러분들의 눈물의 그 골짜기로 결코 데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을 짓게 만들었던 큰 세 가지는 사망이요, 그리고 슬픔이요, 고통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깨끗하게 씻겨짐으로 여러분의 눈에서 더 이상 눈물 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다시는 사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하였고 그 죄 때문에 반드시 죄의 삭슬 사망을 치러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이 모든 심판이 모든 사람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죽음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내가 죽어야 할 죄의 값을 사망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서 고통당하지 않게도 되어지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나를 위하여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은 천국 문 앞에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으로 인한 눈물은 그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은 말합니다. 사망과 음부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죽음으로 인하여 흘릴 눈물은 이제 천국에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혀왔고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왔던 죽음은 과거에도 현재도 여전히 그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 모든 죽음이 불못에 던져지고 멸망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눈물 흘리게 만들 것은 슬픔들입니다. 슬픔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탈무드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울면서 이 땅에 태어나고 유족들의 울음 속에서 죽는다고 말합니다.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이 우리의 인생은 눈물로 얼룩져 있는 인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전쟁과 질병, 자연재해, 염려와 공포, 손해와 위험, 실망과 좌절 이 모든 것들로 우리는 슬픔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재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하와이에는 화재가 나서 1,000명 이상이 지금 실종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모든 자산이 완전히 타버림으로 마치 지옥을 방불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재산을, 삶의 터전을 많이 잃어버린 이러한 사람들에게 미국 정부에서는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다른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마 굉장히 상처가 오래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슬픔에 잠긴 자,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위로가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고 씻어주는 귀한 역사가 바로 천국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눈물 짓게 만드는 것은 고통입니다. 고통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말합니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더 이상 아픈 것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각종 암이나 두통, 치통, 관절염, 디스크는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병원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급차도 필요 없고 휠체어도 필요 없고 수술과 마취제, 아스피린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은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눈물 짓게 만들어서 육체의 고통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내가 배신을 당합니다. 누가 나를 험담합니다. 나를 불신합니다. 오해를 받습니다. 치욕을 당합니다. 거절과 버림받는 것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들, 이런 고통들도 천국에 올라가서는 깨끗하게 치료가 되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5절에 말합니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우리를 아프게 만들었던 모든 상처와 이 모든 고통은 다 지나갔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게 되어질 여러 가지 축복 가운데 죽음과 슬픔과 고통이 없게 되어지고 우리의 눈물이 다 깨끗하게 닦여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되어질 행복을 또 다른 각도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무엇을 하며 영원토록 살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천국은 굉장히 삭막하고 딱딱하고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되고 지루하고 단조로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하여 말하여도 사람들은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천국은 매우 밝고 활력이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신 다음에 경작하고 지키라 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일을 할 때 행복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7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만 창조만 해놓고 그냥 던져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도 계속 일하셨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시거든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또 그가 지으신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승리하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또 구원하시고자 하신 이 일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무료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곳에 가서 정말 의미 있고 행복하고 기쁜 일들을 하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하여 천국의 모습을 보았더니 24 장로와 4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합니다. 경배할 때 4 생물들이 아멘 하면서 화답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천국에는 이와 같이 아름다운 찬양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뿐 아니라 천국에 가면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경배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가 천국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음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24장 너와 모든 천사들과 모든 자들이 우리를 구원하심이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감격에 넘쳐서 기쁨으로 날마다 찬양하며 주께 나아가는 거룩한 일들이 천국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도 우리의 찬양에 화답하기 위하여 또 이렇게 찬양할 것입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와 같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감격 가운데 찬양하며 주께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과 하늘의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숲속에서 바스락거리는 나뭇잎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백성을 삼으셨음을 찬양합니다. 가만히 보십시다. 천국에서 부르는 새 노래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지금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피로 우리를 사서 주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은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양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천국에서 부르는 그 노래까지도 주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와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세세토록 찬양 받으실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시편 150편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라고 말합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며 소고와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며 큰 소리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 모든 호흡이 있는 자들마다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이 땅에서의 찬양과 하늘나라의 찬양은 이와 같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천국의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천국에서 올려드릴 찬양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속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를 찬양하는 이 땅에서의 찬양과 천국의 찬양이 하나 되어 웅장하게 하늘나라를 울리시는 복된 찬양 날마다 주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서는 이와 같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 아니라 우리는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10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떠나가면서 10명의 종들을 불러다가 한 문화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후에 왕위를 받고 다시 돌아와서 그 10명의 종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았더니 어떤 종은 주인이여 내가 받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종은 그를 직전하면서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5문화를 남겼다라고 말한 종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문화를 가지고 남기지 않았던 그 종에게는 가진 것을 빼앗고 그를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10문화의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늘에서 우리 천국에 갔을 때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5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영원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맡은 사명을 충성하지 못한다면 있는 것까지 다 뺏기게 되고 저주받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셔서 우리가 행한 행위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과거에 섬겼던 것뿐 아니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와 눈물과 땀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영원토록 10고을, 5고을을 다스리시는 권세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맡은 사명 잘 감당하시어 천국에서 이와 같이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또 놀라운 축복이 있죠.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 가운데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주님을 만난다면 최고의 찬양과 기쁨과 사랑과 환희를 가지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만 만나보았던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도 함께 만나서 교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도 천국에 가면 이러한 신앙의 인물들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나서 에덴 동산의 삶이 어떠하였느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모세를 만나면 당신이 홍해를 가를 때의 상황이 어떠하였는지, 그때의 감격과 축복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교제 나누고 싶습니다. 여호수아를 만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의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니엘을 만난다면 사자굴 속에 당신이 던져졌을 때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니엘의 입술을 통해서 생생하게 듣고 싶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만난다면 당신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던 그 일을 듣고 싶습니다. 엘리야를 만난다면 당신의 기도에 갈멜산 위에서 당신이 들었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던 그 놀라운 감격의 현장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을 만난다면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천사들의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어떠했는지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천사들과도 교제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천국, 생각만 해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왕노릇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종소리가 들려올까요? 천국에 종소리가 있을까요? 천국에 종이 있다는 것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천국에도 종이 있고 종소리가 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종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긴급한 일이 있을 때도 땡땡땡땡 해서 비상을 알리기도 하고, 밥이 다 되었으면 밥 다 됐으니까 밥 먹으라고 종을 땡 치기도 하고, 그러나 이 종은, 천국에서 울리는 종은 기쁨의 종이 울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은 기쁜 곳이니까. 천국의 종소리는 언제 울리게 될까요? 천국에 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찬송가 509장의 가사 때문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가서 잃은 자식 반겨 맞았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집을 나간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잔치가 벌어지는 탕자의 비유의 현장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게 될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현장에 나가서 한 사람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천국에서는 기쁨의 종소리가 땡땡땡땡 울리게 퍼지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할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뭐 대통령이 되었다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성공했다라고 천국의 종이 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직 천국의 종은 한 사람이 돌아올 때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질 때, 그때 천국의 기쁨의 종소리는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고 배워도 믿지 않는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없는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존귀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늘 잔치가 벌어지게 만드는 그 일이 아닐까요?
그리하여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옳은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그 천국의 백성되게 만드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영원한 스타가 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과 천국에서 누리시게 되어질 행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행복을 나만 공유할 것이 아니라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가장 귀한 일이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다 하여서 없다고 부정하는 자가 있지만, 그러나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이 땅의 모든 눈물을 닦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그리고 영원토록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천국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음을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믿지 않는 자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천국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갈망하지만 이 세상에는 슬픔과 고통, 눈물 흘릴 일들만 가득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의 평안과 나의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쁨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누리게 되어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지게 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으로 아버지는 하나님 우리가 이 아름다운 천국을 늘 소망하게 하시고 천국의 이 모든 축복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함께 나누는 복된 사람,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